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축복 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안정이며, 또한 오늘도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제123 RUTC 실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각자의 천명과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소명, 또 우리가 마치 복음을 발견하고 마치고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수십 년 공부하시고 선교를 준비했는데 단 한 권의 성경책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던지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 뭡니까 아프리카 외지에 이 야만인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려고 왔는데 내리자마자 바로 순교한 선교사님도 있고, 그러나 그 선교가 단 한 번도 헛된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그 아들과 가족이 와서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천국 가게 한 그 장본인을 전도사로 바꾸고, 또 그 부족 중에 목사가 2명이 나오고 또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은 또 많이 또 변질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복음 운동이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순수하게 이런 복음의 씨앗이 선대로부터 계속 이렇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났더라면은 나는 그때 예수를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시대 굉장히 많이 순교하고 고문도 받고 복음 증거한다고 막 이렇게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 복음이 조금 가치가 막 떨어지고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은 여전히 이 복음의 가치는 완전하고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복음 때문에 참 감사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오게 됐는가. 참 너무나 감사하다. 저희 일기 선배님 중에 류치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께서 한 번은 핵심 메시지 사회부로 올라오셨다가 이렇게 큰 절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스승의 주일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스승의 날. 그러니까 아마 이 시점이죠. 한 다음 주쯤. 그래서 왜 저러시나 했더니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인생인데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회 보기 전에 여기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큰 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절, 또 전도자 목사님께 큰 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전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후대를 주셔가지고 매일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이렇게 뱃속에 있는 후대한테 제가 이제 읽어주고 있고 그걸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노아 시대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완전히 싹 갈아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 탄 자는 다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다 산다. 어떤 심판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뱃속에 있는 태중 다락방을 좀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정신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 월요일에 했거든요. 월요일날 렘넌트 다락방 하면서 외적 실력과 내적 실력을 얘기했습니다. 외적 실력은 세상 공부를 얘기합니다. 그죠?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그 실력을 외적 실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적 실력이 우리 인생을 두고 10%밖에 안 돼요. 근데
내적 실력은 90%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보는 세상에서 가르치지 주지 않는 지식. 또 이 내적 실력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어떤 사람도 잘 모르는 영적 지식,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 그리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비밀. 저는 솔직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알고 나서 사람 분별하는 눈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지혜도 많이 생겼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원래 되게 이렇게 사기도 잘 당하고 그런데 복음 알고 나서 이렇게 영적으로 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제 개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러 갔는데 처음에 수리비를 6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좀 괜찮은 분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이게 이렇다고 하고 이렇게 뭐 별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10만 원에 뚝딱 수리해 주더라고요. 예,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영적으로 회복되면은 이 지성과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외적 지식 10%에 엄청 집착을 하잖아요. 사실은 대학교까지의 공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하는 그 공부가 마치 인생 전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 10%에 모든 걸 거는데 사실 이 내적 지식인 90%, 영적인 힘,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 기도의 능력, 또 이런 것들. 근데 세상에 이런 빌 게이츠나 이런 훌륭한 좀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데 이 내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요. 내적 지식을 알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스탠포드나 하버드 대학 자퇴하고 다 나왔잖아요. 중간에 이 공부는 더 이상 여기서 끝이구나,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하고 자기 분야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명상하면서. 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다락방 하면서 세상 지식은 대학교까지의 공부, 너희들이 준비하는 자격증, 이거는 사실은 너희들 인생에 살아가는데 10%에 불과하다. 근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뺏기고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기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복음에 대한 능력이, 이게 사실 영적 지식이 거의 90%를 차지를 하는데 이거 없이 이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안타깝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게 사실 마리아는 영원한 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죠? 마리아는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는 거, 그리고 한마디로 영적 지식, 내적 지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혼돈 속에 있냐? 영적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냐? 왜 범죄하냐? 왜 정신 문제가 오냐? 왜 저렇게 사람 인성이 저렇게 포악하냐?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저런 그 부산 시장처럼 저렇게 막 사건을 벌이냐?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운명과 사주팔자가 오게 됐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완전한 영원한 길이 되셨는가를 얘기해 주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에 마귀에게 잡힌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과 자기 인생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사탄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된 이 인생의 차이,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네피림이란 히브리어로 떨어지다는 뜻으로 즉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주인 삼은 3단체와 무당들은 지금도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산업인과 중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 그루터기 남은 자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남아 있습니다. 그루터기에서는 새순이 나오고 남은 자, 새순이 자라 어느 날 나무가 됩니다. 남을 자. 나무에서 많은 씨앗이 전달되어 또 나무로 자라 숲을 이룹니다. 남길 자. 렘넌트가 모여 원네스를 이루고 훈련을 집중하는 곳이 바로 RUTC입니다. 성경은 RUTC 운동을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 3단체를 중심으로 흑암 문화, 흑암 경제 이런 흑암 조직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엘리트를 장악했습니다. 또 후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예를 들면은 김정은 주체 사상이라든지 또 막 이런 다른 것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사탄에게 쓰임 받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반드시 영적 지도자로 쓰십니다. 예. 그 아이의 수준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에 2만 5천 명 정도 숫자가 모이지만은 거기에는 사실 말썽꾸러기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는 렘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렘넌트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라. 거기서는 그렇게 말썽꾸러기인데 세상 나가면 달라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렘넌트들 통해서 이렇게 한 영혼 구원받고 벌써 우리 렘넌트들이요 거의 다 한 명씩 전도했어요. 어떤 렘넌트 2명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고 있고.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얘네들이 전도하려고 했냐? 그게 아니라 그냥 요즘 조금 복음 누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자연스럽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 불신자가 봐도 알거든요. 저 사람 뭔가 힘이 있네. 저희 송혜사 이모님도 이제 마음카페에 보면은요 밤낮으로 이제 애기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은 거, 우울증 걸린 거, 남 욕하는 내용 그런 글들만 계속 올라오고 채팅창에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 들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 성경적 육아 그리고 아이들한테 영적 비밀, 렘넌트 키우는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 렘넌트가 가져야 할 이 영적 비밀과 사명. 이거 7 렘넌트가 누렸던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전달하니까요 완전 수준 차이가 나는 거 있죠. 두 번째로 RUTC 실현. RUTC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의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이 바로 RUTC 운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역시 언제나 렘넌트가 모이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약을 정확히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 한계, 입장, 지식, 염려, 대책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만을 사실적으로 누릴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과 시간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버리고 내 한계 버리고 내 입장 버리고 내 지식 버리고 염려 버리고 대책 버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르다처럼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예수님 오셨으니까 음식부터 차려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 그죠?
어, 그런데 결국에는 은혜 받는 사람이 이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어, 이제 교역자가 꽤 많이 있었어요. 한 12명 정도. 근데 보면은 진짜 이 방송실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이 워드부터 해가지고 컴퓨터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인도 잘하고, 예,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막 그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근데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제가 봐도 바보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수능 7번 떨어진 목사님. 진짜 저분은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제가 생각했거든요. 속으로 약간 왜 저러지? 다 못해요. 거의 다 보면은. 예, 다 보면은 뭔가 다 좀 그래. 근데 이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전도밖에 몰라. 오직 전도야. 그냥 밖에 나가면 사람한테 무조건 전도. 근데 희한하게 이분이 가면 다 살아나. 그래가지고 교역자 회의 한다고 오래 했더니, 이제 교역자 회의 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 빠지고 거기 이제 부목사님 중심으로 전도사들하고 막 이제 교회 일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거기 회의에 안 와.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일 뭐 하고 우리 뭐 사와야 되고 다음 주에 뭐 부활주일 뭐 무슨 주일이니까 뭐 준비하자, 행사 준비하자. 안 와요. 어디 갔냐? 전도하러 갔어. 어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분 살아남고 나머지 분들 다 좀 힘들어하다가 나갔거든요. 어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셨고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축복하셨는가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한 분들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있지만은 이분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힘을 얻죠. 물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당 봉사 또 여러 가지 봉사 다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일입니다. 복음 누리고 은혜 받고 이 복음 증거하고 현장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고. 어떤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 대만 선교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러셔가지고 중직자분한테, 이분은 직업이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자동차 카센터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1초도 주저 없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게 일주일 동안 닫고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 벌이셨냐? 주변의 카센터들이 이렇게 막 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장로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보니까 막 이렇게 되게 성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딱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기간 동안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시고 지금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근데 아니 생업을 갑자기 내려놓고 카센터 일주일 쉬면은 사실상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 장로님이 결단을 하시고 목사님 선교를 따라가셨어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야, 어쩔 때는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한 번은 제대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될 순간도 있구나. 저는 그걸 딱 보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위한 선택이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전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토요일 주일 막 이런데 결혼식을 많이 못 가잖아요.
심지어 제 친척 결혼식도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따로 돈을 보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들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의 일과 전도 운동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손해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너무 잘 아셔요. 모르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은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일만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막을 수 없는 영적 재앙과 지금 코로나 재앙과 같은 이런 재앙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임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아시고 렘넌트 운동과 또 237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네피리 운동을 막는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맞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약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 응답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육신적인 생각 또 내 인본주의 또 대책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모든 것 더하시는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능력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이 언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탄이 3단체를 중심으로 영적 문제를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서 세상 지식 10%에 집착하고 성공 또 출세 이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작은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237 RUTC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빼앗을 수 있는 육신적인 것을 집착하지 말고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RUTC 운동 전도 운동 후대 운동 이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대책 완전히 버리고 복음에 집중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